이렇게 3일로 해보는 건 처음인데 그래도 3일째 마지막입니다. 예. 이틀 동안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좀 먼저 복습하고 뭐 이렇게 주중에 들으신 분도 있지만 기억을 하나님이 잊어먹게 하셔서 네, 계속 반복하게 목회자가 하는 건 참 좋은데 네, 처음 예수님 짜리 하면서 예수님 짜리가 사실 하나님 짜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땅에 참 중요한 게 많죠. 먹을 것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참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딱 봤을 때 중요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짜리만 딱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짜리만 중요하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가격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100억짜리가 있고 10원짜리가 있으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100억짜리를 말하는 것이지 10원짜리를 말하는 건 아닌데 우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짜리는 각 성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교회 두 개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짜리 그 핏값, 하나님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생명값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봤을 때 이 땅에 하나님 피조물들이 다 보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연도 동물까지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늘 정말 생명처럼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예요. 이것이 이제 영원한 두 가지고요. 이게 동일한 것은 둘 다 창세전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창세전부터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약속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도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게 이 창조 이후에 자연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누가 뭐 돈 벌고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을 에베소서가 다룹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많이 쓰는 표현은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짜리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짜리로서 아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아는 것,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효력을 나타낼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압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몸으로서만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잖아요. 각 지체로는 불가능합니다. 각 지체는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죠. 근데 마치 뭐 그런 예들을 많이 쓰듯이 눈을 감고 이렇게 코끼리를 만지면은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코끼리를 알아. 이렇게 말하지만 눈을 감고 이제 그 코끼리를 만진 사람들은 다 부분을 아는 거죠. 뭐 엉덩이나 코나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 각 개인이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차원은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머리로서 아는 거는 그 조각 퍼즐 맞추기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런 것과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퍼즐이 다 맞춰져야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퍼즐은 제가 복음학교를 할 때는 이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 때도요, 이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져야 돼요. 그분이 생명이시구나. 그분의 복음이 완전하구나. 이렇게 내가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알면 안 되고 복음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복음을 온전히 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복음을 알았을 때 그 무한한,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하고 시공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 알 수가 없죠, 또. 그래서 그 내가 완전한 복음을 알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할 때, 그때 나는 이 조각 하나의 퍼즐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는 이것들이 이제 모여야 되는 거죠. 퍼즐들이. 그럼 그 퍼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모이게 하느냐? 그것을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이 내가 온전히 만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서로 나누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말과 삶으로 그것들을 나눠줄 때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냥 왜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교단과 교회와 선교단체가 많은지를 보시면은 그리고 요즘엔 정보 시대니까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야 정말 저분은 대단하시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들어보면 또 저것도 대단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완전히 믿음으로 100% 사는 것 같아. 그런데도 그분이 넓은 경륜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심지어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우리가 이제 바울이 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바울이 다 알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왜 요한서신은 왜 필요할까요? 왜 베드로서는 왜 필요할까요? 아니면 요한이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이 또 놀랍잖아요? 창세전을 너무 밝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만 쓰면 되지 않나요? 요한이 100% 아는데. 근데 성경의 저자이고, 정말 그들은 말 그대로 창세전에 그냥 하나님이신 그분과 사람이신 그분을 온전히 아는 게 분명한데,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아요? 성경 66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우리가 하니까 다른 성경 다 없애고, 야, 우리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만 보면 된다. 아니면 바울 서신만 보면은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를 안다. 이단이죠? 큰일 납니다. 사도들조차 꽤 큰 조각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왜 퍼즐들을 맞춰서 성경 66권을 맞춰주시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다 영생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렇게 조각 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 사도 바울도 그런 그러니까 큰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에는 바울조차도 한 조각을 맞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히 이 시대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완전한 복음을 알아서 나는 그리스도를 다 알지. 이런 조각 맞추기는 다 필요 없어.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다 알아. 그거야말로 정말 눈 감고 이렇게 만진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고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당연히 사도들조차도 요한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바울을 통해, 또 유다를 통해 여러 가지로 계시하잖아요. 신약 성경만 해도 그때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다 다르잖아요.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구나. 그것은 그들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죽었잖아요. 그들이 계시받은, 그들이 알고 누렸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는 그 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안 것과 함께 그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기반으로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목회자가 그리스도를 다 모릅니다. 그거는 목회자의 부족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래, 바울 너만 알아. 다른 사도들 다 아니야. 그럼 큰일이죠. 네, 여기에서 그럼 목사도 아니에요. 어떤 집사에게 내가 모든 걸 계시하겠어.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처음부터 존재하셨고 우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교제함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렇게 공동체가 지체들이 조각 맞추기를 다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차원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이 더 놀랍겠어요? 조각 맞출 때가 더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묵상과 우리 신전도사님이 성경 통독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같이 봐야 되죠. 그리고 묵상도 이렇게 한 책을 묵상해서가 아니라 성경 66권을 다 묵상할 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통독은 또 묵상을 못하는 단점은 있는데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이렇게 쫙 보면은 이 조각 맞추기가 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깊이는 못 보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조각 하나하나를 이제 깊이 보려면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 보는 것과 전체를 보는 것이 다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물론 굉장히 부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많이 읽는다고 계시가 다 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에 희미하게만 봐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조각 하나만 깊이 봐도 또 깜짝 놀랍니다. 로마서 한 것만 확실히 정말 계시로 알아도 또 깜짝 놀래요. 그러면 로마서가 다 알았느냐?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창세전에 시작하죠. 로마서는 이제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을 해요. 다 복음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다른 부요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즉 너희 생명은 하늘에 있다. 하늘 소속이니까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고 하늘에서 살아야지. 그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가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는 교회였는데, 그 근거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곧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은 하늘에 있는 속한 하늘의 복음을 들어야지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삶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음 눈이 밝혀져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하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 눈이 열어지는 것, 개인적으로 영적인 마음 눈이 열어져. 그러나 또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가 아는 일에 하나가 됐을 때 온전히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몸으로 알아도 다 알기 어려운 예수님입니다. 그럼 몸으로 알면 예수님은 다 아냐? 그럴 수 없죠.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고 시공을 초월하여서 시공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각을 다 맞춘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100% 알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무한하고 광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만 우리 안에 계시로 알게 하신 최종이 조각이 맞춰질 때예요. 그때 우리에게 허락된 계시가 적어도 계시된 것들은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그럼 성경을 어떻게 썼느냐? 물론 성경이 다 모여야지만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계시됨을 알지만 그들은 다 조각 맞추기를 했던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의 편지에 나 홀로 깨달았다. 나는 나 홀로 산속에서 돛 닦으면서 신앙생활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았고요. 서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아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되고 그리스도를 아니까 성경을 이제 기록한 사람이 되었죠.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대부분의 성경책은 하나님이 예를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진리를 전하면서도 알아듣게 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이제 수준을 낮춰서 눈높이 교육을 한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제자들 이제 대 끝났고 가르치는 건 16장까지 끝났고 이제 17장엔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복음이 교회가 창세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전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이 제자들에 대한 기도를 이제 하시죠. 근데 그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보니까 영광을 내가 주어서 저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그것, 그리스도의 몸, 영생의 거주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 하나 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머리가 몸을 원하고 신랑이 신부를 원하고 왕이 영생의 거주지의 나라, 백성들을 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 기도를 하시고 요한복음 18장에 십자가로 가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절대 끌려가지 않으세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당당히 걸어가십니다. 17장에 기도를 하시고 왜요? 이거 성취하려고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간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핵심은 요한복음 17장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물론 더 넓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에는. 근데 사실은 17장에 이 다 이루었다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17장에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육신과 그렇지만 자아가 심각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염된 영혼과 혼과 이 육신이 된 이 타락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놀라움을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되죠. 근데 이 타락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교회까지 알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누리고 활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자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의 생명을 받았죠. 그렇지만 사자조차도 그냥 우리에 갇혀 있으면 사자가 개 같잖아요. 강아지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정글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 정글과 같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마음껏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마귀를 잡아먹을 수 있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성경 얘기를 쭉 했어요. 아담과 하와 얘기가 옛 언약 남편이신 하나님과 신부 아내인 그 이스라엘 백성 관계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에베소서 5장에 영광스러운 신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갑자기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21장, 22장은 그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완전하게 연합됐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네,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성은 신부를 말해요. 예루살렘 성이 건물이면 하나님도 건물이 되는 거예요. 황당하죠? 네, 비유입니다. 비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온갖 건물의 모양과 보석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단장을 하잖아요. 막 아름답게 그렇게 아름답게 신부 화장을 하고 보석으로 치장한 그렇게 너무나 아름다울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어져서 하나님급 동급의 영광을 가진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계시록 19장부터 2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창세기부터 구약과 신약의 계시록을 관통하는 것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 이야기예요.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인간적인 이성교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연합되어 한 몸이 이룰지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됨. 요한복음 17장 하나됨. 제가 이제 로드십 책 제목이 십자가의 비밀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의 관통은 연합이고 하나됨이거든요. 그 하나됨의 얘기가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영원 후부터 나오고 사실은 창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은 전후가 없지만 어쨌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이제 분리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죠? 마귀는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원래 하나이시고 하나된 관계를 맺으시고 죄가 들어왔지만 그 분리를 없애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그 하나됨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큰 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랑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고 하나됨의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마귀는 언제나 분리가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가 되셨고 하나됨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됨은 개인적인 주님과의 연합과 머리와 몸의 연합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좀 봤어요. 하와 또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성막과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완성된 집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집을 이룹니다. 성전 짓는 비결은 모퉁이 돌 예수님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자가 보좌의 우편에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있다. 이거는 전혀 이제 마귀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이 선포를 했을 때 이거는 마귀에겐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다스리는 건 정상입니다. 사람이 온 만물의 주권자와 마귀까지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죠.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서 있다. 이것은 이제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곳에서 머리로 계시고 이 땅에 교회가 되셔서 그분이 교회의 충만함으로 만물을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인자가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경이 굳이 그분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이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스려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면 그들이 다스려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로 불충분한 거예요. 그냥 아예 아무나 다스리면 되지, 마귀나 아무나 잡아먹으면 되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 그대로 성취했고,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스리는 시대. 그래서 복음서에 그리스도가 행하던 동일한 일들을 교회가 행합니다. 우리가 자꾸 개인주의가 있으니까 사도행전을 개인으로 자꾸 봐요. 근데 자꾸 이 교회로 보면은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탄생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뭉쳐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그렇죠? 다 도망갔죠? 우리 생각에는 핍박이 와서 도망가니까 이게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다 뿔뿔이 흩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공동체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죠. 네, 바울도 항상 함께 다녔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개념에는 혼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내 마음은 항상 너희와 있고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 서신은 다 비록 감옥에 있어도 교회와 복음을 전하고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거예요. 너희 소식을 듣기 원하고. 그래서 또 교회들이 막 보냅니다. 바울에게 사람들을. 고대시대 때 이 보내는 건요, 한번 몇 달 걸리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주고 바울의 소식을 들어서 그렇게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서신마다 보시면 내가 이렇게 쓰지만 내가 너희 가서 직접 보기를 원한다. 예, 정말 모이기를 힘쓰죠. 얼굴을 보고 내가 교제하고 싶다. 뭐 농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안 그 그리스도를 내가 듣고 싶다. 그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들이 대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갈 거다. 꼭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신약의 시대에 너무 이렇게 적응이 돼가지고 꼭 부흥회하러 돌아다니나?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 강의하려면 아니 한 달에 2박 3일 세미나 하면 되지. 지난주 말했지만 13명이 뭉쳐다녀 3년 반 동안 사는 건 보통이 아니죠. 예, 강의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 똑같이 제자들이 하는 거죠. 보고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전체 가르침이 그분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서 영생의 거주지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나누었던 게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저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였고 교회가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나 오늘날에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 있나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교회죠. 교회는 중요해요. 왜? 성경에서 교회가 나름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교회를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리스도를 교회로 인식하고 교회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바울의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막 분파가 있었어요. 야,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어?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막 나눠주는 데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나눠졌어. 아프겠다.
또 그 안에 있는 사람, 교회가 쪼개졌어.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나누어졌어. 이렇게 말한 사람 있나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희한하죠? 교회가 어찌 나누어졌냐,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개바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그리고 은사장을 쭉 12장을 얘기하면서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은사가 다양한 곳이야. 교회는 은사가 다양하니까 니네들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돼. 덕을 끼쳐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넣어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러 갔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을 잡아서 교회,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핍방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러 갔는데 영광의 빛이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신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빛으로. 그 빛이 얼마나 영광이었냐면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구나 딱 알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 나쁜 놈아 왜 내가 세운 교회를 핍박하느냐. 교회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증거하고 걔네들이 복음도 전하고 있는데 왜 교회를 핍박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지 않았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주님을 알았을 때 두 가지 엄청 놀란 거예요. 하나는 그들이 믿든 이 교회가 믿든 그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었다는 걸 안 거예요. 이게 충격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이것만 많이 생각해요. 바울이 그때 주님을 만났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인고 하나님이신 걸 알았구나. 근데 여기 말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복음서에 만난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핍박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오직 바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예요. 성도들이죠. 그런데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충격을 받았죠. 내가 핍박한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바울의 충격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빛으로 왔으니까 근데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런 메시지가 온 게 아니고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니 교회가 그리스도구나. 교회를 핍박한 게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구나. 그럼 이제 회심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게 바울의 신앙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죠. 그 주님을. 자기는 그렇게 배반했는데 자기를 용서하고 사도를 세워주신. 근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죽도록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건데 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해서 유익을 끼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1조를 헌금해 보세요. 왜 거기는 물론 그 비유지만 다 그 길이 금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길이. 그러면 이제 1조를 헌금하면 왜 아스팔트를 헌금을 하느냐. 여기도 아스팔트가 충분하다. 15차선인데 왜 굳이 아스팔트를 나한테 주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럼 금괴짝이 영광의 주 우주의 창조주 지배자에게 무슨 금괴짝이 한국은행에 있는 그 모든 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무슨 섬김이 필요해요. 천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찬양과 감사를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이미 영광 중에 계시고 천사들이 계속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정말 다이렉트로 영광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는 건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할 곳이 너무 많은데 그건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완전하고 구원도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고난이죠. 그럼 머리는 완전한데 머리는 영광 중에 있는데 몸이 고난을 받으면 머리가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받는 고난을 바울은 그 고난은 내가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내 육체. 그럼 육체가 얼마나 연약해요? 근데 그 연약한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가 받는 고난을 이 약한 육체에다가 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골로새서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근데 지금 이 감옥을 육체 고난을 채우는 괴로움을 지금 감옥에 있는 이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더 채우겠다 해, 더 앞으로도. 바울이 계속 채웠죠.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어요.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지난주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인데요. 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어떻게 채웠는지에 대한 실제 고백이에요. 그냥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어. 뭐 이렇게 떠벌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이미 골로새서는 노년에 쓰여졌고 고린도 전후서는 그 앞에 쓰여졌어요. 근데 이미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많이 채웠어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빨리 읽었지만 하나라도 감당하기, 왜냐하면 육체에 채우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28절이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바울은. 근데 바울이 지독히 염려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었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쳐놓고라도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로요, 염려 생각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고통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그 고통은 다 고사하고 다 제쳐놓고 지금 나는 교회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내가 니네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막 감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정말 그것이 바울의 고통이었어요. 또 바울의 고통은 감옥에 갇히거나 천대받거나 배고프거나 줄이거나 사기당하거나 파선하거나 40에 감한 매 죽도록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진짜 고통이 아니었고 교회가 왜 나뉘느냐, 교회에 왜 이런 죄들이 들어오느냐, 그게 바울의 염려와 고통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그런 것들이 고통이 아니었죠.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스도를 염려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 대신 그리스도는 염려할 게 없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염려거리지 그 영광의 부활의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분이 왜 걱정거리예요? 그분의 몸이 걱정인 거예요. 왜? 그 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눠지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음녀가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될 분명한 문맥에 교회를 넣습니다. 이 본문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염려해야 된다 이래야 돼. 우리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고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에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고통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거로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고통받으니 내가 그때 예수님 핍박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가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내가 전에는 내가 주님을 핍박했지만 이제 그 핍박을 저에게 돌려주세요. 주님은 영광에 구하시고 제가 그 핍박을 받겠습니다. 그 말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였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그게 정확한 교회관이에요. 바울의 교회론. 그것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몸과 각 지체 좀 보겠습니다. 교회와 몸을 강조한다고 해서 개인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집단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강조될 때, 여러분, 몸이 강조되려면 지체가 당연히 강조가 됩니다. 개인은 지체잖아요. 지체가 없으면 장애 몸이 되고, 그래서 개인은 몸된 교회에서 지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조직에서 개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에서 개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혓바늘만 생겨도 힘들고 손가락 하나 부러지면 어때요? 난리가 나죠?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강조한다고 생각했을 때 집단주의를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강조할 때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체예요. 보세요. 장기 하나가 손상되면 온몸이 비상이 걸리잖아요. 예, 여기 아니라 손가락 부러지면 여기 안 있고 병원 갈 거 아니에요? 예, 그 지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 해야 될 것은 각 지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볼게요. 왜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고 한 바울이 하려는 일이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죠. 예, 그리고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러니까 고난을 채우는 그 정도 일꾼이 된 거죠. 그 일꾼 된 것이 뭐냐라고 쭉 보면은 28절로 이어져요. 28절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하면서까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돼서 이제 뭐 하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바울이 대중 집회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가 대그룹으로 모일 수 있지만 대그룹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뭐예요? 각 사람을 내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죠? 그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세워야 되기 위해서 그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 지체가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지체가 또 연결되는 두 가지. 생명을 알고 교회가 되게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로움은 내가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면 내가 수고해서 너희가 각 지체들이 온전해져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에베소서 2장 20절 부터 22절 볼게요. 네, 읽었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느냐라고 했을 때 각 지체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각 지체만 세워져서는 교회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교회의 구성 실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각 지체가 온전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늘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죠. 또 더 넓게 말하면 이 비밀의 경륜을 알고 전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 위에 서야 됩니다. 복음이 없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론에 그럼 뭐가 교회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뭐 가정이 모여도 교회가 될 수 있고 5명이 모여도 교회가 될 수 있고 100명이 1000명이 모여도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기준은 사람 숫자가 아니고요. 복음의 터 위에 서졌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복음의 터를 놓을 수 없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야. 이렇게 교회를 정의할 때 복음과 떨어져서 교회를 정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예수님 영접한 사람 모여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의 터 위에 서야 돼요. 물론 그 떨어져 나왔는데 거기 복음을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계속 복음을 전하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의 터 위에 어떻게 그런 복음에 바로 서면은 이것들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퉁이 돌 예수님. 그리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 건물, 이 성전이죠? 근데 이 건물은 모퉁이 돌과 같은 돌이어야 돼요. 다. 그래야지 이게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퉁이 돌과 연결이 될 건물 성전,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각 사람을 바울이 온전하게 하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내가 고난까지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한 거예요. 왜? 각 지체는 어떤 재료예요? 성전을 짓는 재료예요. 근데 재료의 수준이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대리석인데 여기는 지푸라기야. 여기는 비닐이야. 이렇게 이제 집이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태풍 오고 그러면 이거 뚫리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결코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각 지체가 왜 완전해야 되냐면은 이게 재질이 똑같아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 그 돌이, 그 건물이 성전을 짓기에 합당한 돌이죠. 대충 예수님을 믿어서 정확히 믿는지 뭐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열심히 하는 완전한 자가 아닌 지푸라기 같은 그런 것으로 성전이 지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진짜 좋은 건물을 지으는 사람들은 연장이나 재료를 항상 좋은 걸 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허접한 견문이나 정말 예술적으로 엄청난 평생에 걸쳐서 하나의 집을 내가 짓는데
재료 아무것도 갖다 쓰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다닌 거죠. 그리고 그 터 위에서 어떻게 돼요? 이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의 경륜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뭐냐 하면 이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니까 이거는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교회 생활은 사실 생각보다 싫어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즐거운 것도 있죠. 근데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과 같은 돌로 깎이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안 부딪히고 안 다듬어지면 100년이 되어도 건축용 돌이 되지 못합니다. 사역자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 돌을 깎는 거예요. 또 깎이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죠. 각도를 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교회 생활은 정말 괴롭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의 방법이에요. 제가 다니엘 기도에 가끔 설교를 듣는데 간증을 좋은 간증도 있고 별로인 간증도 있어요. 근데 그 한 장로님이 사실 별로였는데 그래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한 장로님이 자기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을 한의사 친구에게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그 한의사 친구가 안 믿는데 이러대, 야 목사 맞아? 왜 목사 맞아? 그래서 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화병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안 믿으니까 아니 목사가 왜 화병이 걸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생활은 화병이 나는 일인 거예요. 네, 병이 나죠. 설교 중심의 목회만 해도 화병이 나는데 거의 공동체를 하면 거의 미치는 수준의 화병이 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려면 각 사람을 권해야 돼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권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큰 인물이 각 사람을 권해야겠어요? 아니 짜잘한애 한 명 세워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쫙 해갖고 야 나는 대사도니까 나는 대중 집회만 해야 돼. 나는 10,000명 이하는 안 해. 이렇게 하고 야 너네들이 한 사람씩 붙들고 해. 이래야 어울릴 것 같죠? 요즘에 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나는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이 돌 하나를 깎는데요. 그는 온 힘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전체 그림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관계를 떠나서는 교회는 지어지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집은. 이거하고 이제 굉장히 비슷한 구약에 신약의 그림자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영서 목사님이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하고 그 성전 짓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장사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탁월한 정말 성경적인 설명이죠. 근데 이 그림도 구약에 나와 있어요.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그러면 어렵지도 않아요. 성전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죠. 당연히 구약에.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제2 롯데월드에 그렇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123층으로 알고 있고 555m로 알고 있어요. 건축비만 제가 이제 건축할 때 한 2조 원 정도 든다고 땅값 빼고 건축비만 제2 롯데월드가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이 제2 롯데월드하고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거액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대략 솔로몬 성전 돈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땅값 빼고 롯데월드 2조. 솔로몬 성전 땅값 빼고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대략. 맞춰보세요. 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72조 원 정도 들었습니다. 건축비만 땅값 빼고 한 달란트를 요즘에 대략 한 돈에 한 20만 원 합니다. 그러면 한 18억 1천만 원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 34kg이 약 3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그 금과 은값을 합쳐보면요. 금이 한 200조 원 들어갔고, 은이 30조 원 들어갔고, 성경에는 녹과 철은 셀 수 없다 이랬어요. 녹과 철은 빼고, 그래서 셀 수 없는 거 빼고, 인건비가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 한 42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16만 3,300명이 동원이 돼서 7년 동안 지었어요. 272조 원의 건축물이죠.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272조 원의 건축물을 지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거 한번 열왕기상 6장 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왕기상 6장 7절. 여기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졌는가가 여기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른데 이 금이 어떻게 쓰였고 뭐 나옵니다. 그러니까 272조보다 더 되겠죠? 녹과 철 이런 거는 한없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 다 뺀 값이니까. 열왕기상 6장 7절. 네, 찾아봐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예,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까? 272조짜리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롯데월드가 조립식 건물이라면 믿겠어요? 272조짜리 건축물이 조립식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성전, 이제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거기에서 방망이 소리도 도끼 소리도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축물이죠. 제가 이렇게 그냥 너무 간단하게 했지만 272조짜리 건축물을 짓는데 철 연장 소리, 방망이 소리 하나 안 났어요. 왜 어떻게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져다가. 그러니까 돌을 뜨잖아요. 뭐 그 예루살렘 한쪽 그 막 큰 굴이 있는데 막 그 축구장만한 굴이 있어요. 거기서 떴다는 말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여긴 성전이 있고 이제 돌 뜨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저쪽에 뜰 수 있고. 그럼 돌을 떠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돌 하나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 그 돌을 이제 떠다가 막 성전 가까이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라고 여기 여러분 공사하는 것만 보세요. 그래도 해다가 요즘처럼 과학적인 데도 이렇게 탁탁 조립품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지. 그래도 272조짜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정교한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거예요. 550m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 조그만 건물을 272조를 썼다는 거는요.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술 작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네, 저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 날개를 하여튼 날개가 6개라고 그랬네요. 이사에. 어쨌든 이러면은 보세요. 이게 그룹이 정교하게 조각이 된다고요. 예술 작품이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요 돌에는 요만큼 조각되죠? 요게 그룹을 이렇게 한 돌에 다 안 새겨지면 이게 모아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요 돌 하나를 딱 뜬 다음에요. 여기를 다듬는 거예요. 물론 네모면 네모. 그리고 여기다가 조각을 해요. 어디서요? 다 뜨는 곳에서. 근데 이 돌은 여기서 떴고 요 돌은 여기서 떴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모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맞는 거죠. 네, 정사각형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림을 이렇게까지 못 그리는 거고 여기 이제 날개가 뭐 이렇게 여기서 다
다 조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날개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는 머리가 있고 몸이 요만큼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어떻게 했다고요? 이 완전한 하나를 짓는데 아무 소리, 그러니까 맞췄는데 1cm, 돌을 1cm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1cm 안 맞으니까 정으로 쪼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1cm도 틀리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가 여기 그거 하는데 요 선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틀리면 어떻게 돼요? 작업을 해야죠. 수리를. 없었다는 거예요. 연장 소리가 전혀 안 들렸어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건물이죠. 이게 더 놀라운 건물이에요. 272조짜리보다. 근데 이 얘기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뜨는 곳에서 다듬었어요. 이 돌 하나는 예술 작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돌 하나는 온전해요. 그래서 이걸 건물에 비유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돌 하나는 그냥 집 하나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더 비쌉니다, 훨씬. 작품으로 보면 훨씬 놀라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건물이죠. 사실 돌 하나인데. 그리고 이거는 완전하게 조각된 거예요. 완전하게 다듬어진 거예요. 그래서 딱 맞췄는데 1cm도 0.5mm도 차이가 없는 완전하게 맞춰지는 그런 건물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연결만 했어요. 뜨는 곳에서 다 완전하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몸이 그로 말미암아 각 마디를 통하여 결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면 성전이 되어져 가죠.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실제로 짓는 과정이었어요.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교회라는 교회. 성전의 완공은 그 교회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머리까지 충만한 교회. 그 교회에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를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요. 자,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고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복잡하다는 얘기를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나사 모양의 층계도 있었어요. 그런데 방망이 소리 하나 안 들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죠? 조용하게 건축되는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 현장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28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자, 바울을 봅시다. 바울이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누가 줬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죠.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가에 대해서도 솔로몬 성전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상상 초월로 비싸죠. 왜냐하면 요 하나가 예수님 짤이에요. 272조는 대단한 게 아니라 모형에 불과하죠. 이 돌 하나가 예수님 짤인데, 하나님 짤인데, 그들이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어떻게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축 방식이 교회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각 사람의 중요성,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되는 중요성은 이 몸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교하게 작품이었어요, 얘가. 이 돌이.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난 작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돌이 여기에 못 쓰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 못 쓰이고 엄청난 돌로 여기서 이 산에서 그냥 계속 있어요. 이 돌은 어떤 의미가 있죠? 비참하죠. 비참한 거예요. 왜 이 돌은 이렇게 놀라운 작품으로 깎여졌어요? 정교하게? 완전하게? 여기에 들어오려고 깎인 거예요. 그럼 각 사람을 온전하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알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연합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데 여기는 안 들어오고 여기 산에서 혼자 있어요. 비참하죠. 그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과 상관없는 너무나 비싸고 거룩하고 놀라운 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사실 그 그리스도인이 비참한 거예요. 왜 성전이 되는데 안 쓰여졌어요?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완전한데도 안 쓰여졌다면 버림받은 거죠. 성전의 벽돌은 건물보다 놀라운데 크고 아름다운데 궁극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깎여진 거예요. 연결되도록. 네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나사 모양의 돌이 있으니까 뭐 세모도 있고 그쵸? 각종 모양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흔적은 성전에서 조각이 맞춰질 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그룹 천사가 조각될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평생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거는 이해가 돼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고 이렇게 됐나 보다. 근데 요놈의 요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왜 평생 내가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두 가지 살아서 확인할 때는 교회를 이룰 때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는 죽어서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날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떠여지는 돌이 여기서 떠여지는 돌과 지금 연결이 될 거라니까요. 근데 성전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어때요? 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평생에 나를 관찰해도 얘도 몰라. 이게 왜 필요한지. 아무리 봐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 그림도 있지만 이거 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홈이 파였어요. 그렇죠? 이 홈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여기 얘로 튀어나왔어요. 왜 튀어나왔을까요? 이거는 살아서 아니면 이 돌을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 이게 딱 가져와서 쫙 맞췄는데 쫙 맞는 거예요. 연장 하나 쓸 필요 없이. 그때 알게 되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깎였다니까. 나 이거 깎느라고 아파 죽는 줄 알았네. 왜 정으로 막 쪼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으로 쪼니까 아프잖아요. 그 아픔이, 그 고난이 얘랑 맞춰지려고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살아있는 교회에서도 이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더 처치,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알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살아서 이제 경험하는 교회 성전을 지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상관없이 혼자 크고 아름다운 벽돌들은요, 별 모양이 있고 막 경매 100억짜리 건물. 근데 여기 안 쓰여지는 돌은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슈퍼스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성전에서 연결은 안 되고, 훈련 엄청 받고, 혼자 엄청 경건하고, 혼자 엄청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대단해요, 대단해.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기는 안 들어와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돌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데.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이제 돌이 이렇게 막 깎여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각자가 이제 한 산에서 막 석공들이 다 기술자들인데 깎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얘가 제일 놀라운 돌이었어요. 부러워했어요. 삼각형 돌이. 네모돌이 부러워했어. 야, 너는 별 모양 돌이구나. 대단하다. 근데 이제 다 뜬 돌 가져와라. 조립하자. 라고 했는데 얘 조립하고 얘는 나사 모양 들어갔는데 얘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별 모양이라서 낄 데가 없어요. 맞는 돌이 없어요. 얘랑 맞는 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 야 이거는 실패작인가 보다. 야 너 엄청 아름답게 했는데 쓸 데가 없다. 솔로몬 성전으로 가져오지 말아라. 안 맞다. 조립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볼품이 없어도 여기에 쓰임받는 돌이 귀한 거예요. 아니, 건축 재료의 목적이 그냥 왜 돌 떴어요? 돌 떤 이유가 뭐예요? 떠서 조각하는 목적은 성전 지으려고 지금 돌떡이 아예 돌을 이렇게 뭉치를 떠낸 것 자체가 떠낸 다음에 뭐 네모든 세모든 별 모양이든 만드는 거거든요. 조각도 하고 그냥 바위 덩어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위 덩어리를 떠내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여기에다 들어갈 거라는 것이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체로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있는 혼자 슈퍼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다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전과 상관없다면 그거는 마지막 날에 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성전이 지어져 가도록 깎이고 다듬어지고 정으로 깨고 쪼개고 방망이로 때리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기 그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는 다 뭐예요? 아픈 거죠. 내가 정교하게 성전에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죠? 속상함도 있고 상처되는 말도 듣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죠. 근데 여기에 깎여져 가고 난 여기에 들어가는 돌이 돼야 돼 라고 깎이는 대로 깎여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자기 사역이나 자기 선교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개념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 슈퍼 크리스찬은 도대체 뭘 어디다 쓸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자기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요, 일꾼이 아니라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 그 사랑이 필요한 거죠. 관계성이 필요한 거지. 언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꾼이 부족해서 IQ 많은, 기술 많은 너를 내가 들어쓰겠다 이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만 함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속썩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까지 않으세요. 말씀 묵상하면 괴로운 거는 그건 정이 쪼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실체를 알려주는 거지. 그게 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합니다. 사람이. 누구 때문에 속상하세요? 아니, 나의 비참함을 보고 회개가 되고 좋죠.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나를 정으로 쪼지 않으세요. 쪼개지 않으세요. 사람이 나를 괴롭히죠. 사람이 승질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화병이 날증이 화병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깎이는 거예요. 정에 의해서 쪼아지고 깎여 나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깎는구나, 성전이 되어 가도록 나를 세우는구나라고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오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더러워서 떠납니다. 에이씨, 더러워서 내가 슈퍼 크리스찬이 돼야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관계성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일이나 사역의 크기나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성전이 되어져 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괴롭잖아요, 솔직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괴롭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바울이 항상 이런 게 아니고 그 서운함을 표현한 데도 많아요. 다 나를 떠났고 이렇게 그놈은 나를 배신했고 후메네오 그 나쁜 놈 이러면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헛되이 전한 놈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좋다 이랬지만 솔직히 그게 화병 나는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안 믿는 놈이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을 잘 아는 놈이 그랬다니까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괴롭히려고 그딴 짓을 했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거 생각하면 바울은요, 정말 교회를 제일 떠나고 싶은 사람일 거예요. 지긋지긋한 것들. 고린도 교회가 어땠어요? 또 여러분, 교회가 그 고린도서의 그 사도권을 주장하잖아요. 나쁜 놈들이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가르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겠더니 나중에 이상한 놈들이 율법주의자가 들어와서 걔 사도 아니야 그랬더니 그걸 또 믿어요. 바울 엄청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그런 게 남 얘기니까 그렇죠. 한번 내 얘기라고 들어보면 끔찍한 일들이 바울이 많았어요. 교회 생활에서. 근데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걸 기뻐하고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전 지으시는 그분의 일을 그런 애들이 또 마귀가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 그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배신감이고 상처가 되고 그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강에 반들반들한 자갈이 되려면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좋은 돌이 되려면은 그 강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반들반들해서 그 몽돌 해변 이런 데 보면 그 돌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세게 흐르는 물이 필요해요. 세게 흐르는 물. 성령 안에서 물 안에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돌들이 필요합니다. 돌이 아니라 돌들이 필요해요. 돌 하나가 물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반들반들하게 되지 않아요. 세게 흐르는 물에서 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깎여진 거죠. 오랜 시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서로 막 상처 주고 막 이러면 교회가 되는 거냐? 아닙니다. 물 밖에서 돌과 부딪히면 돌은 깨집니다. 깎이지 않고. 성전이 되려면 돌이 깎여져야지 깨지면 안 돼요. 깎이는 것과 깨지는 것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래도 싸우죠? 죄성이 있으니까 그건 깎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막 말하고 상처 주는 거는 깎이는 게 아니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트릴 때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니었느냐?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이거 회파하려고 온 놈 솔로몬이 가만두겠어요? 가만둘 수 없죠? 심판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밖에서 교회는 뭐 깎이는 곳이래. 막 상처 주고 함부로 하고 하나님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멸시하고 깨트려 가면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 교회 성전을 말하는데 좀 이게 깨트려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그러니까 이제 경고가 굉장히 많죠.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당연히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부정성이 있어서 서로가 깎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 안에서라는 거예요. 물 안에서. 그렇지만 물 안에서 부딪힘은 깎이는 것이고 사실은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내가 깎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여기서 다듬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죠. 몸인 교회, 성전인 교회가 가능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모든 지체에게 있고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복음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경륜이 풀어질 때 그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경륜이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된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역자들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지려는 거예요. 몸인 교회로서 머리를 아는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고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게 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한 교회.
머리까지 자란 장성한 분량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인 교회와 지체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성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수죠. 여러분 이 하나하나는 독립적인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벽돌마다 연결하 이렇게 되지 않고 건물마다 이 하나하나가 작품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놀랍게 조각이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각자 그리스도와 교제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으로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이게 엉망으로 다듬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지어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은 교회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만 있으면 온전한 성전은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돼요. 결합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쭉 결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 예수님과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성전에 하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잖아요. 그 교회를 이제 바울은, 솔로몬은 그 예표를 지었고 바울은 그 실제를 지금 짓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은 공동체의 관계성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실 때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이 연결을 대충 그랬지만 이 연결이 완전하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구멍 뚫리고 막 서로 엇나가고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 간의 관계성 아니에요? 그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하는 것.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 말은 교회가 모이고 활동을 할 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몸이 머리를 이끄는 교회, 그것은 이제 여러분 불안하고 불행한 교회입니다. 사람 조직 프로그램은 머리가 이끄는 도구여야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요, 머리가 몸을 이끌어서 머리의 뜻대로 몸이 움직여서 반응해서 머리의 뜻을 성취합니다. 정상적인 몸이죠. 그런데 몸이 머리를 끌고 다닐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질병이 걸렸을 때 그렇습니다. 머리가,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질병이 심하게 들면 어떻게 하죠? 조금 질병이 있으면 머리의 뜻대로 하는데 심하게 아프면 머리의 뜻하고 반대로 머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강의하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고. 그게 뭐예요? 머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머리의 뜻, 머리의 의도는 내려놓고 몸이 워낙 심하게 병이 걸렸으니 머리의 모든 계획은 내려놓고 몸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이게 질병이 걸린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질병이 심각하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뜻과 의도는 내려놓고 주님, 교회를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가 몸을 도와줘야만 되고 머리가 몸에 맞추는 거. 그거는 질병이 들어서 병원 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도와주죠. 몸이 질병 걸렸는데 머리가 피를 철철 흘리는데 병원 못 가. 그럼 병원 안 가 죽잖아요. 그럼 머리는 몸을 보호했기 때문에 머리의 뜻을 포기하고요. 병원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도와주는 건데 그거는 정상이 아니고 너무 병이 심각해서 그런 거예요. 건강한 몸은 머리의 뜻을 성취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머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머리의 뜻은 내려놓고요. 이런 비밀의 경륜, 하늘의 복음은 내려놓고요. 지금 제가 아파요. 예, 그건 병 걸린 교회죠. 네, 주님, 우리가 하늘에 속하고 이 비밀의 경륜이 되고 성전이 지어져 가고,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어 제자를 삼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 정상적인 교회죠. 예,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다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병 걸려서 역사하는 교회,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역사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안타깝죠. 머리 입장에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몸을 이끌어야지 몸이 머리를 이끌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이어야 돼요. 저는 그게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뭐 제가 예전에 한번 금요일에 나눴던 것인데 그런 책이나 레디컬은 좀 선교적이지만 어쨌든 그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목사님이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것들을 리더들이 모여서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머리가 원하지 않는 거 다 없애자. 머리가 원하는 거 무조건 하자.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선교적인 형태로 나가긴 하는데 저는 그 시도를 했고요. 그걸 교회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게 놀라워요. 그리고 그대로 행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레드클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렇게 이제 실제로 하죠. 우리는 머리를 따르는 교회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여요. 그렇게. 네, 그 부분이 참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교회가 딱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머리가 몸을 도와줘야 되냐, 몸이 머리를 따라야 되느냐. 우리는 머리를 따르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좀 현실적으로 회의를 해보고 결정을 해갈 때 그게 어렵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돈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은 이제 이 교회론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머리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처음 시도한 것이 그분이 이제 중국의 가정교회, 정말 핍박받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그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 꽤 부자로서 할 수 있는 교회인데요. 의도적으로 한 곳을 이 좋은 걸 다 없앱니다. 가정교회처럼 만들어요. 에어컨 이런 거 다 없애요. 편안한 의자 다 없애버립니다.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자라고 그분이 얘기하죠. 안 올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모임에 성령의 불이 이제 뜨겁게 임하는 거예요. 미국의 중산층들이 그런 거 싫어하죠. 어쨌든 뭐 그런 그 시도들이 실제로 성도들이 반응을 해서 머리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어쨌든 우리가 머리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고 머리가 이걸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필요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불편하게 해놓고 오라 그러면 한국도 이제 편안해져서 쉽지가 않겠죠.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 정말 사경회 할 때 아시죠? 걸어서 밥 안 줬습니다. 교회에서 각자 쌀을 가져와 가지고 말씀 듣고 싶어서 밖에서 그냥 자면서 노숙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사경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갈급함을 이제 회복하자.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야지 우리가 머리를 온전히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책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몸으로 머리를 안다는 것은 서로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서목사님 한 달 말하죠. 우리의 사귐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게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그게 성전이에요. 우리 모임에는 그리스도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있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성전인 교회의 지체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리스도를 가져오는 거죠. 조 그리스도, 신 그리스도, 홍 그리스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는 거죠. 그게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왜 우리가 나누는지, 셀에서 왜 나누라고 할까요? 제가
그 세상 모임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세상에도 그 소그룹들이 있어요. 뭐 심리학 쪽에 정신치료에도 있고, 다른 것은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이 교회 소모임인 거예요. 소그룹. 예, 다른 사람은 뭐 치유하고 뭐 여러 목적으로 모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시간이 사실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설교만 듣는 사람 편식하고 비만이거나 영양실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서로 먹고 나누고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오팅이돌 예수님,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가 여기 있어요? 이 둘만 있는 게 무슨 성전입니까? 예. 집은 각자 집에 사시잖아요. 정말 벽돌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은.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거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 지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건물이면서. 근데 우리 몸은요, 진짜, 바울도 말했지만, 하찮은 지체가 너무 요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게까지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이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럼 목사가 훌륭해서 5만 명 모여도 그 교회는 성전인 교회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리더 몇 명이, 그러면 이제 돌 2개 더 모였네? 여기 훤하게 비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집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함께 연결되는,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연결돼야지만 교회예요. 다른 걸로 연결되는 거. 취미가 맞아도 연결이 되고 성장 배경이 같아도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연결되고. 근데 그거는 교회는 아니에요. 성전은 아닌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를 서로 알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왜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처럼 사랑한 거잖아요. 그게 성전이 되어져가는 대표적인 예예요. 룻도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부모 효를 행해야지. 그런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끼리끼리를 넘어서야 되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내가 너하고 친해질 다른 이유는 없어.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당신이 좋고 당신과 교제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 있음을 압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일치점은 거의 없습니다. 맞는 것도 없고.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연결이 되어져 가는 그 교회. 취미로 모여도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왜 연결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모이나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입니다.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모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승철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연결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게 성전이 되어져가는 바울이 말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기도하고 잠깐 쉬었게요. 주님, 정말 바울이 보았고 누렸고 세워져가는 그 교회, 우리가 그 몸된 교회 성전의 한 건물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머리 대신 머리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 주님 그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